그 이후로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를 예배 때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지극히 작은 것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나에게 펼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해서 제대를 하자마자 필라델피아에 평화봉사단 선생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봉사단 선생을 제가 한 3년 반쯤 한국과 미국에서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고등학교 선생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그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낮에 직장에 다니고 교육대학원은 야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걸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토요일날 2시에 교육대학원 입학시험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뒤져보고 하면서 한 12시쯤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들어가고 떨어뜨리면 그만이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잤습니다. 그래서 잤는데 제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제 꿈에 교육대학원 입학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한 시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에 대해서 놀아라, 무엇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하는 5문제가 나오는데 그 5문제가 그대로 제 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들어가고 떨어뜨리면 못 들어가는 거지 하고 5문제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4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5번째 문제가 영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문제의 노트를 보고 책을 보고 해서 답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5번째 문제는 나오면 쓰고 아는 것은 모르면 그만이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지. 그리고 2시에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내주는데 바로 그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가 거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문제가 5문제가 있고 5번, 1, 2, 3, 4번은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썼고 5번 문제는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혼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의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다고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위대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620년에 구라파의 영국의 제임스 왕,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필그리스 파더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 플리모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때 11월로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1월에 동부는 눈이 오고 추운 날씨가 있습니다. 그들을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디안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교회를 짓자. 그리고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자식들이 왔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 살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인데 그들은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살 집을 나중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지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온 자식들 앞으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갈 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지은 것이 자기들 살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가 아니라, 내 자식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나머지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저가 특별한 신앙,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A에서 전도사 3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동부로 가서 27년 여기 서부로 온 것까지 27년 30년 목회 세월을 끝내고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로체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금요일날, 저는 지금도 금요일날 1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저는 12시가 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성경을 펴가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사복음을 통해서 다 읽어가면서 어느 해 제가 참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이렇게 참 이 목사로서의 삶이 힘든가 하는 그러한 참 괴로움이 있어서 십자가 밑에서 성경을 펴들고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목회해 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성경 위로 한 30대 되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게 가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영대야 나보다 더 힘드니?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 영대야 나보다 더 힘드니?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에 진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참 인도 칼카타 밑에 인간 지옥이라고까지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어려운 지역이었네요. 참으로 헐벗은 많이들 가난하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더 테레사의 여인의 그 사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참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저 여인에게 보답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의논하다가 그 테레사 여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백악관에 와서 연설을 할 때에 미국 사람들만 여기서 안락하게 산산으로 하지 말고 온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미국을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국 문을 열어서 같이 들어와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강연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있던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미국에 왔다 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참으로 힘들게 하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주는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여인은 몸집도 좋고 기운도 세고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터벅터벅하고 걸어오는데 우리가 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것. 몸이 가냘프고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테레사 여인을 보면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그 험악한 곳에서 참 죽을지 모르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예식이 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 테레사에게 찾아가서 테레사 수녀님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럴 때요, 다른 비결은 없어이다. 내가 18살 처녀였을 때 구라파에서 이 인도로 배를 타고 오려고 할 때 내 어머니가 나를 전성에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이야기, 나는 그것을 지금도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하려고 살아온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 테레사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거라. 너는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너는 죽느니라 하는 이 마지막 어머니가 해준 얘기를 마음에 붙들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살아온 것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여러분들의 부인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시는 진실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말을 2010